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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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윤정 집사님은 꼬마들을 점점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모습도 점점 더 어려지는 것 같고, 아까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아, 젊어지는 비결이다.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죠? 예, 그게 맞는 얘기였다 보면 더 이뻐지고 젊어지고 핸섬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2024년으로는 마지막 예배죠. 성구 영신 예배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세월이 정말 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요즘, 어느덧 금방 한 달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내일이 2025년 1월 1일인가 이 생각을 아들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조금 실감이 안 나 그랬더니 나도 그래. 뭐 벌써 2025년이냐?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아. 너무 따뜻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관한,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사모하는 말씀,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복될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복을 굉장히 구하죠. 이 말씀이 복에 관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복받기 위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면 반드시 맺어야 할 8가지 삶의 열매들임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제가 찬양을 문득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요즘에는 그렇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찬양이 딱 떠오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이 떠올라서 제가 찾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먼저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연약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난해도 기본적인 것들은 그죠? 다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층들 외에는 비슷하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 및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게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극소수입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할 수 없어요. 그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자,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아야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주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가 먼저 앞서면 안 되고, 내가가 들어있으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뭘 해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대화 나눈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열정이 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해야지 하고 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의지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렇죠?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자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뭘 잘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안 올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위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을 찢고 그죠? 애통해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약하고 타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주님의 온전한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위로는 바로 죄사함과 구원에서 오는 위로예요. 이처럼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바로 죄에서의 구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애통해하며 예수를 찾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충만히 채워줄 수가 있다. 애통한 우리 심령의 주님의 죄사함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찬양에 그러죠?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가 된다. 5절에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힘을 주지 않으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쟤는 내 성격은 정말 안 닮았어. 나하고는 반대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조금 이제는 좀 부드러워지기는 한 것 같아요. 함께 조금 가까이, 저도 아이도 함께 가까이. 그래서 마음이 하나까지는 아닌데 한 50%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깨달는 것들이 많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높여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지,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 되고, 아들도 아들대로 제가 엄청 불편해하는 걸 보면은 가끔은 이렇게 헤아려서 아까처럼 오늘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엎드리는 거 잘못하니까 안 보는 것 같더니 언젠가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이것도 끼워주고 또 이게 빼주고 도와주는 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온유의 반대는 혈기가 왕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자기가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한 처지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할 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게 된다. 잘 안 될 때, 그죠? 뭐가 잘 안 되면 막 그게 못 견뎌가지고 성격이 급하다 보면은 막 혈기가 나죠.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더 이상 혈기를 부릴 수가 없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권세도 없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되면 이제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 파생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깨달은 자는 스스로에게 힘을 주지 않고 은혜로 살아간다.
줘야 내가 먹지, 줘야 내가 살지, 나에게 호흡을 주셔야 내가 숨을 쉬지, 내가 호흡도 내 맘대로 못해. 우리 그거 알고 깨달았죠. 심하게 깨달은 그 코로나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코로나가 멀쩡하게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가려가면서 되도록이면 안 다니고, 그래도 코로나가 걸리는 분은 걸리고, 아무리 다녀도 별 군데를 다 다녀도 저 위험하지, 저러다 저 큰일 나지, 이래서 또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요. 내 맘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호흡 하나도,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위해서 은총을 주셔야,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그죠? 벼이삭을 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위해서 햇빛을 주시고 골고루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야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거와 똑같아요. 온유 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온유 한 자는 사람들을 얻게 되고 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는요,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겸손의 왕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자는 오직 주님의 의에 목마르게 된다. 6절에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배가 부르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의롭게 살고자 노력해요. 다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내 부족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우리 의인인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이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의의 떡이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자의 자세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의신 예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떡이 되어 주신다. 사실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의에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야. 나는 의롭게 나 혼자 나 스스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주께서는 의롭게 살게 도와주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의로 채워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의가 우리를 충만히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의로 채워져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롭게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게 된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날마다 예수로 인해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판단되고 미워질 때 우리는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것. 나도
정말 그렇게 부족한데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부족들 투성인데, 내가 이게 조금 나면 또 저쪽 부분은 나는 더 못하고, 저분이 조금 부족하면 또 내가 이 부분을 조금 채워주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합니다.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순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청결한 마음은 불순물을 띠지 않는 순결 자체다. 전혀 무흠이죠.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순결한 마음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 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하나님은 화평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은혜로 화평케 된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를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박해했고 그의 제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욕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모욕과 핍박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증거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의 보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주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감당했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의 시임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소망으로 박해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은 그냥 듣고 넘어갈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들, 이 팔복의 교훈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 죄를 애통하며 온유한 자가 되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온유한 자가 주님의 의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감당하는 것은 천국을 닫는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마음,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 복음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마음,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